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난리야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보면 그렇게 심상치가 않은 전쟁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고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거라고 여러 나라들이 참여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상 끝의 조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진,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들 보면은요. 그런데 가장 큰 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게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무화과 가지 잎이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느끼는 것뿐이죠. 그런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야 이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 저 얼마 전에 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굳이 PPT를 만든 거일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아마 뉴스로도 보셨겠지만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요게 드래그 퀸이라 그래가지고 드래그 퀸이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일이 음란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음란의 끝이 동성애죠. 동성애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끝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동성애로 가는 거죠. 하지 말라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명령하신 내용 중에 세상 끝에 불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닌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인데 이게 이제는 유럽 교회를 잠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유럽 교회를 이슬람이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하는 행사를 보면은요, 꼭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젠더 이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혁명적으로 유럽을 잠식하고 이제 미국, 캐나다까지 먹어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까지 퍼져가고 있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조롱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파리올림픽 홍보하는 영상도 그렇고요. 홍보하는 영상도 이제 3명이 그런 하는 그런 거. 이게 이제 홍보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남자입니다.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그 3명이 은밀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그게 파리올림픽 홍보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성화 봉송을 하는데도 드래그 퀸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톰 데일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다이빙 선수인데요. 이번에 은메달 딴 사람이고 지금까지 딴 메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톰 데일리가. 이 사람이 영국 선수단 가장 앞장서는 기수 역할을 했죠. 배를 타고 세느강에서 나라들이 입장을 했잖아요. 그중에 영국의 기수단 깃발을 든 사람은 톰 데일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톰 데일리가 남편이 남자예요. 영국을 상징하는 기수단의 기수가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일부러 나온 거예요. 요거 이제 그 가족 사진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타이타닉 가는 게 보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포옹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여자가 앞에 있고 남자가 뒤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남자인데 잦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면은 이건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라 쑥대밭이 되어 있는 유럽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영국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영국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예전에 에릭 리델이라고요, 일부러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딱 100년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근데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이라고, 요 사람을 다룬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죠. 그랬던 영국입니다. 당시의 영국은 세계 복음을 전한 나라, 선교를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100년 뒤의 영국은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 이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에릭 리델은 주일날 선수로 나가라고 하니까 거부했던 사람이죠.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는 선수로 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간 게임이 100m하고 400m 계주가 있어요. 100m는 이 사람이 다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었고 400m 계주도 참가를 했는데 요 두 개 다
압축주의자 게임을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다음에 200m에서 동메달 따고 400m에서는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룬 게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죠. 아마 음악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100년 뒤의 영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영국에서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걸 하는 모습이에요. 아, 소리는 굳이 안 키우셔도 됩니다. 이 소리가 너무 덕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커먼웰스 게임이 뭐냐면요, 영국 연방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영국 연방의 올림픽 같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커먼웰스 게임 개막식을 할 때 발로 상징되는 소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발로 상징된 소를 데리고 나와서 머리에, 아까 그 춤추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을 보여주고 있죠. 바포맷이라 그래서 염소 뿔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발로 상징되는 소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집단적으로 바알 숭배 제사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영국 왕이 참석을 해서 함께 동참을 합니다. 지금 이게 영국 모습이에요. 유럽 교회는 입이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얘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안창호 씨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가 굉장히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기관인데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고 젠더 인권 얘기하는 선봉장처럼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안창호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중에 무슨 트집까지 잡았냐면요, 안창호 씨가 창조론을 지지한다는 것까지 문제로 삼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창조론인데, 창조론이 아니죠. 사실은 크리에이션,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데, 이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한 강연을 문제 삼아가지고 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과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건데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진화론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 아무리 좀 맛이 가고 있다 그래도 창조론 따라간다고 탈레반주의자라는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탈레반은 어떤 조직입니까? 탈레반은 임산부 배를 가르면서 아이들을 가차없이 살육하고 살인하는 야말로 테러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창조론 따라가고 진화론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탈레반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침묵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방관을 해요.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뭐 요 정도?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조차도, 뭐 미국 교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대 문제가 있거든요. 세대 문제. 여기 계신 분들도 86세대라고 불리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은 80년대 대학에 다녔던 분들은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시위하고 화염병을 한 번쯤은 던져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교육을 그 당시에 너무 보편적 문화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세대,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되는 세대들이 한국의 주류교회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또 안수집사들인데, 이 교회의 주류들이 86세대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운동권 문화에 침투됐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 주류의 목사들 혹은 장로들, 안수집사들, 이게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무슨 현실 얘기만 나오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삐딱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주사파적인 성향도 강하죠. 이게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80년대에 학생운동하고 시위했던 게 경건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가서 그 불평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커먼웰스 게임에 나오는 바알 숭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순간 분노와 광기로 몰아갔던 집단적인 모임에 한번 가게 되면 그 영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가 락 그룹 같은데 콘서트에 가게 되면 그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 성화하는 거죠. 이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북한일 겁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압축판 같기 때문입니다. 요게 그 삐양이 신유빈이라고 해서 한국의 유명한 탁구 선수 있잖아요. 이 탁구 선수, 한국 탁구 선수들하고 북한의 탁구 선수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에요. 이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하고 사진 찍었다고 북한에서 처벌받게 돼 있죠. 지금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마 했는데 처벌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남한 선수들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단계가 있어요. 물론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들어가면 한 번도 못 나오는 데가 있고 혁명화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정한 혁명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풀려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혁명화 구역에 한 2년 정도 갔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또 얼마 전 얘기인데 남한에서 북한에 풍선을 날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USB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담아서 삐라를 날려가지고 북한에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요거 봤다가 집단적으로 처형당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인들은 말할 나위가 없고 중학생들이 맞아도.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아니 적어도 교회라면은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진 자들이 학대받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침묵을 하고 방관하고 외면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명을 내줘야 되거든요. 저런 거는. 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갈라지니까.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삐딱하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삐딱해졌다는 것은 뭐 좌파 우파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본주의가 돼 있고 세속주의가 돼 있고 자유주의가 돼 있고 다원주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불법이 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불법이 성하고 있는 것은 뭐 말을 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요. 우리가 이런 거 자꾸 알아봐야 마음만 무거워지고 머리만 찌끈찌끈 아파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전달해드리고요. 자, 그럼 불법이 성화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셨고 불법이 성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화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매뉴얼, 지침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들으면 곧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곧 다시 오시는, 그래서 제자들도 곧 오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만 피상적으로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가신 다음에 몇 년 있다 오시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그런 묵시문학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4개나 돼요. 나이 30살에 의학 박사까지 도전을 해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오지 선교를 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했어요. 자유주의라는 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 종말론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세상이 끝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왜곡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을 전제하고 항상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2000년 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지금 이때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보면은요.
자, 이런 때가 오는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때에 견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잘하는 말씀을 굳이 하려고 제가 여기서 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원역을 보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휘포메이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휘포메이나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피약을 숨고 달아나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게 아니고 피해버리는 게 아니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 불법이 성하게 되면은요, 너무 나쁜 놈들이 많어. 악한 소리가 많아지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북한 인권 얘기하면은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악한 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치 이런 얘기하면은요, 성경대로 믿는 얘기하면은, 창조론 얘기하면은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본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숨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고 달아나게 돼 있는데,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골리앗이 군대처럼 몰려오는 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휘포메이나스, 견뎌야 된다. 네 견디는 것은 절대로 숨는 거, 피하는 거,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휘포메이나스는 매우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매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매우 진취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좀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렇지만은 원문은 치고 나가는 개념이라 그래요.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는 건 불법이 성하는 거고, 뭐 그것과 별개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너희들 이거 하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증언돼야 된다. 이 증언은 마르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리온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경 번역본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증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증인이 되면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뭘 해야 되느냐? 야, 복음을 증거해.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이 끝으로 간다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 천국이 텅텅 비어있는데 뭐하고 있니? 빨리 데리고 와야지. 골리앗이 왔다고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지금이 진짜 끝날입니까? 왜? 너무 인생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악당들이 너무 많고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때, 야,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정말 세상이 끝이 오는지 아닌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는 아마 저도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견뎌야 된다. 휘포메이나스. 마르투리온, 증인이 되라. 마르투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하신 얘기예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아라. 마태추 사태라고 합니다.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조짐들이 자꾸 나오면 엉망진창이 되고 있으면 말이죠. 불법이 성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제자가 돼야 돼.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렇게 견뎌내야 돼. 숨지 마라. 피하지 마라. 달아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증인하는
증언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의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 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시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르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뢰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살아가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은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견디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휘퍼메이나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루트리온이에요. 이게 마루투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셨으니 너희들은 결국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천국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천국이 너희 안에 와야 되는데 이 심령의 천국이죠. 마음속의 천국,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은 기분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만족스러운 겁니다. 부족과 결핍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안에 영혼의 닫혀 내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법상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의 사람의 성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죄라는 놈이 들어오면서 눈이 밝아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잡념 망상으로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인 망상들이 들끓지 않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불교에서는 이거 108번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언제나 망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채워야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근심, 자기 걱정, 자기 집착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너희 안에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 회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이전에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 잠재성이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다 드러내서 기질에, 체질에, 성질에 붙어있는 것들까지 다 드러내서 음란과 탐심과 정욕들 예수님으로 다 끊어버려라. 나는 그래서 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행복해요. 인생이 안 풀려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주시려고 온 거죠. 근데 이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놈들이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7장 16절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는 죄죠. 우리는 상황, 환경, 사람으로 염려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야, 네 안에 염려가 죄야. 들에 꽃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님 안에 의식을 둬라. 컨셔스니 손에 두고 있어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그래서 이 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미움, 증오, 분노, 원한, 원망, 불평, 불만, 이놈들은 내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바위에 끼어있는 이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단절해버려라. 처절하게 박살내버려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교도 시대 다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예요. 당신이 아닌데 왜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상처나는 놈들도 당신이 아니야. 원치 않은 부정적인 경험도 이 억울한 원통함도 당신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 부숴버려. 진징해버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요거를 왜곡을 해서 자비판을 하지만 자비판이 아니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도 버려버려라. 미움, 증오, 분노에서 벗어나줘야 된다. 애국운동 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원한이 너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세상의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거절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국운동 많이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음속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툭 떼면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보수파, 애국, 요 딱지에 기독교까지 붙으면은요 셋만 모이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단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싸우고 올바른 율법과 유의를 지켜야 된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쩌나 괴로운 거예요. 세상이 올바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주사파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이걸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제사장이 돼야 된다. 제사장은요 대신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주님께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뒤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돼서 충보해야 된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 부탁이라는 걸 할 때도 많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예의상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나라와 제사장이 안 되면 주님의 증인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증거를 못하고 주님의 제사가 못 되고 휘포메이나스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놈들이 계속 몰려올 때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관념에 빠져요. 자기 연민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괴로워. 내가 제일 아파. 내 인생이 제일 안 풀려.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이 생각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산에서 10년을 수도를 해봐요.
100년을 해보십시오.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이 생각이 제사장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모으신 겁니다. 모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만드신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충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초대교회는요, 한 게 별로 없어요. 불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휘퍼베이나스, 마루투스, 마루트리온,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모여서 모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일을 두려워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들 철저히 예수의 힘으로 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이걸 깨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 골수, 안전을 찢어 쪼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급성으로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반야심경 하루 종일 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세상말로 하면 주문 같은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진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머릿속이 더러운 생각이 스쳐갈 때 이 말씀이 쳐져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부흥의 시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후에 모여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계속 중보했어요. 서로를 위해 계속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다 믿기 시작하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병든 자여 손을 얹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면서 번져간 거예요.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 세상이 개판이니까 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성들이 내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 8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건데 내 생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데 나한테 붙어있는 죄라는 놈을 confess하는 거라고요. 이건 죄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입니다. 이 걱정은 죄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는 죄예요. 내가 아니라 죄라고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깨끗이 정죄하지 않고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무기로 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말씀에서 비껴나가 버리면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고요. 사람의 생각을 성경으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게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동 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메우노니 이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메우노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메우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주님, 저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제사장은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죠. 자기의 문제가 좀 있으면 가끔 교회 나와서 기도한 정도, 이게 사실 어린아이들의 신앙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반드시 염려, 걱정, 의심 자기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듯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요, 새 계명은 중보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서 서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다 보면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서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니,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미주에 있는 계신 분들, 미주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울 틈이 없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사람은 타락해서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약점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뭐 이래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들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면 그 약점과 문제점들이 보이면서 불평불만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공동체를 붙여요. 이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심판대 위에 가게 됩니다. 뭐 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요, 제대로 된 공동체를 못 만났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한 12번은 보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주님이 제자 되라고 했잖아요. 제자의 증거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우리 아무리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31살 때부터 계속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법인을 만들고 정당까지 만들고, 정당 만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기성조직, 기성모임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깽판을 쳐서 개판을 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시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이지 않은 남자들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앞에 가야 될 목표만 보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시며 제사장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어 믿는 자들의 표징이 따르게 하사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자들, 우리 사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뱅뱅 돌면서, 커뮤니티를 뱅뱅 돌면서 그 빈틈을 파먹고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도록 믿지 않는 것들을 깨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를 되게 하시어 휘포음이 나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둡고 캄캄해지고
죄악이 창고라고 발악을 하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마지막까지 마루트리 마루투스 주님의 제자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